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 몇 주 이렇게 조별 모임을 가지니까 어떤 조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죽을 지경이래요. 너무 좋아서 죽겠어요 목사님, 그런 조가 있는가 반면에 우리 조는 잘 안 모여요 하는 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주일이니까 또 얼마나 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그냥 좋은 이 모임을 우리 연락하셔가지고 모여서 함께 이렇게 좋은 그런 모임, 교제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 또 기도 열심히 한 줄 알고 딱 시계 보면 한 3분도 안 지나가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쉽습니까? 웬만한 그러한 아주 이렇게 다짐과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낮에도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또 절대, 또 긍정의 기도, 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저녁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유독 특별히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잘 해서 먹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빵처럼 비유의 앞뒤에 알 듯 모를 듯 아주 묘하고도 신비한 말씀으로 겹겹이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고 17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31절 보면요. 또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에서는 8절 말씀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와 앞의 말씀과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절대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려서 구해야지만 나대배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개같은 사람아, 개같은 그러한 인간아 라고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가지고 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구해야지만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교훈으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설교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시체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 나옵니다. 이 도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시대, 그 땅, 그 도시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바로 그 도시,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넘쳐나는 널브러져 있는 곳입니다. 세상 곳곳에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곳입니다. 바로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독수리가 날아오는 그 심판의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끈기 있는 믿음을 보기가 너무나 참으로 힘이 드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이 몇 천만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오신다, 마라나타,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을 늘 기다리는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가만히 보면 참으로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이 비유의 앞뒤에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곳곳을 봐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알아듣는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유로 말씀해도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닫힌 사람은 비유의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만큼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분명하게 비유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 늘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여기 제 믿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이해가 도저히 잘 안 되어도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주님, 여러분,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정반대의 사건을, 인물을 서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 또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과 대조되는 사람. 이해하기 쉽게 대조시키기 위하여서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불의한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장 대조를 시킵니다. 정의가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 매달려서 끈질기게 내가 원한이 있는데 제발 좀 풀어달라,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 간절히 애원하고 부르짖어서 결국에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매일매일 부르짖는 자녀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완전 정반대의 인물,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의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남편 잃은 어떤 한 과부는 남편 집에서 쫓겨나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의 동생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려도 그 누구도 옆에서 도와주고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무죄라고 하면서 돈 없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힘이 없는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낭망하지 않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아주 끈질기게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시작하면서 늘 항상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할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 잘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팽개쳐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서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기도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것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응답이 안 되고 나중에 우리 후손 때, 자녀 때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그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내가 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의 허리춤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보내지 않겠나이다. 뼈가 부서져도 놓지 않는 그 끈기 있는 기도,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늘 남편의 변화를 위하여서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남편 정말 예수 믿는 게 내 소원인데 그러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 교회도 안 나가고 애따 내 주먹이나 믿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들 제발 좀 교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 뭐 관심도 없고 얘기하면 그냥 아예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점점 어긋납니다. 외롭습니다.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낭망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기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 원한을 풀어주실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세상 살기가 점점 많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참 세상 살기 쉽지 않다 느껴지십니까? 그 모든 징조가 이제 곧 재림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막 원망의 소리가 마음 상하고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죽음이 득실득실거리면 세상 끝날이 이제 가까운 줄로 알고 깨어서 더욱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지십니까? 아이고 빨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더 하나님 잘 섬기라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종말에 우리 성도들의 정의가 나옵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란 누구이냐? 시체 더미 속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토해내는 사람이 바로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썩은 시체 더미 속에서도 기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만 지나가도 나만 건드려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의한 세상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늘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보고도 세상과 함께 타협하며 살자고, 세상과 섞여서 그냥 되는 대로 살자고 그렇게 유혹하고 나를 늘 시험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래도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에라이 더러운 세상 확 풀이라도 싸질러 버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끈기 있게 믿음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쓰럽게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사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힘들고 제발 믿음의 끈을 힘들다고 제발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라. 제발 부탁이니 절대 놓지 말고 살아라. 모든 것이 암울한 그 시간에도 희망의 꽃끈을 놓지 말고 살아라. 죽는 순간까지 네가 죽는 순간까지 응답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기도의 끈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과부와 같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의한 이 세상은 공의의 법을 따라서 정당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로운 자, 착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억울한 비판을 견뎌내야 합니다. 속이 터지는 원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살아갑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구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따위로 사니? 하면서 옆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땅에 신부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욕먹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믿음 있다는 사람, 저렇게 고소하다 하면서 뛸 듯이 좋아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 신랑 없이 사는 과부와도 마치 같습니다. 벽을 치고 바위를 두드리는 것처럼 전혀 응답이 없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반드시 뭔가 응답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어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너의 오난을 반드시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오래 참겠느냐? 내가 오랫동안 참고 있겠느냐? 내가 속히 너의 그 오난 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고통 가운데 찌질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붙들고도 결국에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의로우신 재판장,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서라. 종말의 때에 나는 정말 너의 믿음을 똑똑히 보고 싶다. 정말 낙심치 말아라. 절망치 말아라. 제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똑똑히 보여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 확실히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